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몸의 구원, 소마 생명의 부흥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고 승천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25절 말씀부터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율법 교사라고 하는 것은 노미코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율법에 능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능하려면 많이 공부해야 되겠죠. 그래서 율법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많이 알다 보니까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 그게 바로 율법 교사입니다. 그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단어도 지금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지금 율법 교사가 일어났거든요. 아마 기도 후에 일어나서 지금 묻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는데 그 묻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시험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크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시험하는데 그냥 대충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시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시험하여 물은 것입니다.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죠? 선생님, 디다스칼로스라고 그렇게 묻고 있어요. 자기가 선생이에요. 자기가 율법 교사예요. 자기가 디다스칼로스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죠. 그렇죠? 그 얘기는 아마 호칭 중에서 최고의 호칭이 되지 않을까. 주님 그 바로 아래 최고의 호칭이 이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랍비라고 하는 그런 호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랍비가 랍비에게 스승님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시험하는 거니까 예수님을 정말 선생님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좀 불순한 의도로 예수님을 방심하게 하려고, 그래서 실수하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내용이 뭐냐면 내가 율법교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어요. 이 얘기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 방식으로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그런 조건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시험하여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시죠.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교사에게 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대물으셨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이 사람 잘 알까요? 모를까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였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는지 율법에 특별히
뭐 세상의 학문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는 잘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율법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이 율법 교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모르는 걸 묻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지금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읽고 아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신 거예요. 네가 읽었으니까 네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대답해 보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결국에 지금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방법을 어디로 지금 틀으셨냐면 율법으로 지금 방향을 틀으신 거죠.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영생을 얻는 방법에 관한 책이다라고, 율법이다, 법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 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됐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지금 신약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같은 성경이 아니고 구약만 있어요. 그 구약을 그 당시에는 성경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를 얻는다?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예수님 알고 계시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시죠.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를 지금 증언하고 있고, 그 예수가 무엇을 얻는 방법이다?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 라고 구약이 증언하고 있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 알고 계셨다 몰랐다? 정확히 알고 계셨죠. 그런데 마치 모르는 것처럼 이 율법교사에게 물으셔요. 그 율법교사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시 물으세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읽느냐 물으셨을 때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 율법교사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하나만 달라요. 순서가 좀 다르고요. 한번 보시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똑같죠? 근데 하나가 지금 다르죠? 신명기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하나가 첨부됐죠. 목숨을 다하고 두 번째.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렇게 돼 있죠.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죠. 하나 첨부돼 있고 목숨을 다한다라는 게 첨부돼 있고 힘과 뜻이 순서가 바뀌어져 있죠. 뭐 이 정도 차이? 근데 내용은 거의 흡사하죠. 그래서 지금 율법교사가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인용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라고 지금 성경을 대답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이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얻는 방법이다? 예,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두 번째 인용하는데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웃 사랑이 나오죠.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하였고 너는 어떻게 아느냐라고 물어주셨을 때 율법교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방법입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옳다라고 하는 것은 틀리지 않았다. 내 대답이 정답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를 어떻게 하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살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뭐가 얘기하고 있고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고 율법 교사가 그것을 알고 있고 예수님도 그러면 살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도 대답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영생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는 것은 그러면 뭘까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하나님 사랑 명분으로는 좋습니다. 이웃 사랑 이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따 두 번째 주제가 이웃 사랑인데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도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나름 자기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한 구절은 지금 누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에서도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 그 뒤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것만 첨부되어 있어요. 이것만 달라요. 다른 내용들은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만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이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를 콕 집어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사랑, 그 이웃사랑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데 그 이웃사랑이 뭐냐? 너희들 생각하는 대로 너희들이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대로 그것이 이 실천하는 것이 이웃사랑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뭐 적당히 대충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사랑은 이런 걸 거야, 이웃 사랑은 이런 걸 거야 라고 생각했다가는 전혀 영생을 얻는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라고 구약이 말씀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도 인정하셨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야 뒤가 이해가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깊게 설명하지 않고 단순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예수 사랑입니다. 왜 예수 사랑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도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고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분, 이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이 영생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어서 그래서 너희가 연구하며, 그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느냐?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단호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생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이냐? 예수를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곧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God이죠. 하나님, God.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man.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분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한 방에 두 가지를 다 지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온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사람이신 예수, 그 하나님과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쉬워졌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뭐냐라고 하면 예수 사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 사랑이 뭐냐? 그러면 예수 사랑은 단순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사랑이 곧 뭐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21절 말씀 보시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못을 박으시죠?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사랑하면 곧 누가 사랑하시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어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죠.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아까는 사랑하는 자 계명 지킨다 그랬죠. 이번에는 사랑하지 않는 자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이게 주의 계명이죠.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 나의 계명, 예수의 계명이 누구의 계명이다? 아버지의 계명이요.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는 방법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예수 사랑이요, 예수 사랑은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그 예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계명은 뭐다?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누구의 계명이다? 예수님의 계명이요. 서로 사랑하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요,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요, 서로 사랑하면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 라고 예수님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서로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됐죠.
이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게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랑, 제자들을 사랑했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게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이 나오는데 그 중에 13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발을 씻어주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누구의 사랑이다? 예수의 사랑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몸을 씻어주고 발을 씻어주는 그 씻어주는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예수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사랑은 무엇을 예수 사랑이라고 하느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씻어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의 몸을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 씻어주는 장면도 나와 있죠. 10절 말씀해 보시면 13장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하면서 지금 이미 목욕한 자, 몸 씻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죠. 몸을 깨끗하게 씻은 사람은 뭐만 씻으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된다 해서 지금 세족식을 하신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몸을 이미 씻어주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은 뭐 씻는 것이냐? 그 제자들의 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 이게 요한복음에서 하고 싶었던 그 생명의 성장, 거룩한 은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씻는 거는 표징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표적이죠. 눈에 보이는 표징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 거라고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가 뭐냐? 15장 말씀 보시면 15장 3절 말씀에 이런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신다 하면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끗해지는데 눈에 보이는 물로 그 발을 씻어주고 눈에 보이는 그 물로 몸을 씻어주는 거, 이건 표징이라 그랬죠. 실제로는 뭐로 씻어주는 것이냐? 나의 말이라고 돼 있죠. 이게 로고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그 몸을 씻어주셨고 이미 그 발을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뭐로 씻었다? 말씀으로 씻는 것입니다. 그 속사람은 무엇으로 씻는다? 말씀으로 씻는 것입니다. 형제들 안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사망은 무엇으로 씻는다? 말씀으로 씻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몸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그 몸과 그 발을, 그 사망을,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그 죄와 그 사망을 씻어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씻어준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로고스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씻어준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를 씻어주라?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라. 예수님이 믿음이 온전한 자였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충만한 자였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이제 생명이 시작된 거듭난 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안에 생명이 10% 정도 있었다고 한다면 나머지 90%는 사망이었어요. 그 사망을 씻어내는 일, 이게 요한복음이에요. 그 사망을 씻어서 거룩하게 하고 그 가증함을 씻어서 거룩하게 하고 그 가증한 생각, 그 음란한 생각을 씻어서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일, 그게 바로 예수님 하시는 일이었고 그 일을 제자들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하니까 무엇을 통해서? 말로 아무리 해도 머릿속에 새겨지지 않으니까 그 몸속에 새겨주시기 위하여 무엇을 통해? 세족식이라고 하는 표징을 통하여 새겨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목요일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세족식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만찬 예식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성만찬도 조금 들어있어요. 그러나 뭐가 더 많이 들어있다? 세족식이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만찬도 표징이죠. 세족식도요, 표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강조점이 다른 것이죠. 성만찬은 그 죄를 씻어서 의롭게 하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그 몸을 씻어내는 일이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무엇을 씻는다? 사망을 씻어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일, 그 가증함을 거룩함으로 변화시키는 일, 그것을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하시더라? 말씀을 통해서 씻어주시더라. 로고스를 통해서 씻어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지금 예수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죠. 믿음이 온전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가 제자를 사랑한 것처럼 믿음이 온전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뭐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요,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그 사망을 씻어주는 것, 그 잘못과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것을 용서하는 일,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서로 사랑하는 일이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사랑하는 일이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요, 그것이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발을 씻고 사망을 씻고 그 죄와 사망을 씻어서 영생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사는 것이요, 형제들의,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서로 예수님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예수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그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되어 있죠. 요 살리라 라고 하는 단어가 조라고 하는, 생명이라고 하는 동사의 조, 산다라고 하는 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28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아요. 구조도 지금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정확히 알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 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으로 보면 마치 율법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율법을 행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씻어주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 영생을 얻는 방법이요, 그 예수 사랑은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발을 씻어서, 그래서 어떻게 얻는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영생을 얻는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승천하는 방법,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뭐냐? 예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 사랑이 뭐냐? 서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이 뭐냐? 제자들의 발,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 말씀으로 씻어주는 거,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구약을 통해서 대답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말씀처럼 영생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의 사망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생각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들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생각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 가증한 생각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생각을 씻어주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영생을 얻는 방법 두 번째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묻습니다. 율법교사가, 그 사람,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자기를 옳게 보인다 라고 하는 단어가 디카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칭의할 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단어가 이 디카이오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결국에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이미 도달했다는 것이죠. 자기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고 싶어서 지금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아직 의에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이 의는 의의 시작 칭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의 완성인 칭의를 얘기합니다. 칭의는 두 가지예요. 시작하는 칭의가 있고 완성하는 칭의가 있습니다. 시작하는 칭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고, 완성하는 칭의가 지금 이 영생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 영생, 형제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 이 자리까지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첫 번째 질문만 하고 대답했을 때는 아주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잘 감추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외식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게 문제예요. 앞에 첫 번째 질문에서 끝나야 되는데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 번 더 질문해요. 그러다가 자기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고 이렇게 나타나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내 자가 있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할 때 나의 이웃 할 때 나가 중요해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이따가 대답할 때 예수님이 이 대답을 반대로 확 뒤집어 버리세요. 그래서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교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렇게 물었죠. 그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이 사람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내 이웃은 당연히 이런 사람이 내 이웃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자기는 의롭다고 그렇게 옳게 보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14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레위인 나오죠. 내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 기업을 받지 않은 레위인과 그리고 객, 여행하는 객들 있죠. 손님, 객과 고아와 과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대하는 거.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교사는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항상 어떤 일들이요? 나의 이웃은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레위인이나 객이나 고아나 과부, 조금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 이것이 바로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길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대답하면 주님 저는 그 일들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정반대입니다. 보시면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대답의 내용이 37절까지 쭉 나옵니다. 내용은 뭐냐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예전에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제목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다 그렇게
예, 제목을 그렇게 잡았더라고요.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은 비유이죠. 이 비유는 표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는 이 사람들에게 단순히 어떤 이해를 주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비유는 표징이에요. 예수님께서 뭔가를 지금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다 그 안에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연구에 온 대로 그냥 풀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율법교사입니다. 이 어떤 사람은 율법교사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수도이죠. 뜻은 무슨 뜻이에요? 예루, 시티, 예루살렘, 피스, 그래서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죠.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평강, 안식, 거룩, 하나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그 뜻은 뭐냐? 생명으로 하나된 도시, 생명으로 성장한 거룩한 도시를 표징하고 있었던 것이 예루살렘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안에 생명을 담고 있다고요. 성전 안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빛이고 그 빛을 담고 있는 그 성이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에서 어디로 가고 있다? 여리고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리고는 어디입니까?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떨어져 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첫 번째 점령한 땅이죠. 그래서 여리고 성은 완전히 무너져 있죠. 그 여리고 성으로 내려가다가 근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달이 뭔지 아시죠? 낮에 뜨는 태양, 밤에 뜨는 달 할 때 그 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달은 발광체입니까? 반사체입니까? 반사체죠. 달은 반사체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은 발광하는 발광체라고 한다면 요 여리고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와 같은 곳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가고 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에서 그 사망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없어요. 그리고 그 빛에서 그 어둠으로 내려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에서 그 가증함으로 내려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다가 뭐를 만나느냐면 강도를 만나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리고에서 어디로 내려가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면 뭐를 만날 수 있다? 강도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도 강도를 만나고 또한 신앙에 있어서도 강도를 만나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내려갈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갈 때 강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에서 사망으로 내려갈 때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기 생각 자기 말로 내려갈 때 그때 무엇을 만난다? 강도 만난다는 거예요. 그 강도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이게 예수님께서 양의 우리 비유에서 그 얘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강도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강도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도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를 벗겨요? 옷을 벗기죠. 이 사람의 옷을 벗기더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입고 있었던 그 겉옷을 벗기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겉옷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겉옷은 비유적으로 뭘 얘기해요? 거룩한 옷을 이야기하죠. 그 생명의 옷을 이야기하죠. 그 말씀의 옷을 이야기하죠. 그 옷을 벗겨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옷을 벗겨버리더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옷을 벗겨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몸을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반죽음의 상태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몸을 추스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일어서고 싶어도 일어설 수 없는, 걸어가고 싶어도 걸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31절 누가 지나가느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마침이라는 단어가 쉼키리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동시에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버리고 가자마자 누가 거기를 지나갔느냐면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길이라는 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이죠. 제사장도 지금 똑같이 가고 있어요. 근데 제사장은 강도를 만나지 않아요. 제사장은 지금 누구를 만나요?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더라고요. 근데 만났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를 보고,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서 도망가죠. 마치 뭐 지나갔다는 건데 도망가듯이 그냥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럼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누구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다리를 놓아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불화한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정작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더라? 사랑하지 않고 피하여 도망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32절 말씀해 보시면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유사하게 한 레위인도, 레위인은 누굽니까? 성전에서 봉사의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제사를 직접 드릴 수는 없지만 옆에서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봉사의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 이 종교인이 바로 레위인이에요. 그 레위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요?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에 이르러,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강도 만난 자,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강도 만난 자, 거의 죽게 된 자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도망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누가 오느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죠. 여행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여행하는 자가 누구예요?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해 보시면 여행하는 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행을 시작하시죠. 그 여행하는 도중에 지금 사마리아에서 지금 이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행 중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게 예수를 말하고 있구나.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서 그 승천을 위하여 예루살렘 여행을 지금 어떻게 해요? 결심하고 실행하고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여행하는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 사마리아에서 여행하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불쌍히 여겨서 동정을 느껴서 한 일이 뭐냐면 34절 말씀해 보시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을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까이 가죠. 강도 만난 자 피하여 간 게 아니라 가까이 가서 무엇을 부어준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주시죠. 그 기름은 무엇입니까? 엘라이온이란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올리브 기름이란 뜻입니다. 이 올리브 기름의 사용처는 뭐냐?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름의 용도가 뭐라고요?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는 약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죠. 제자들이 나가서 병을 고치는데 기름 발라서 병 고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기름 바르는 게 결국에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약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치료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름을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그 병의 치료를 위해 바르는 치료제, 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기름이 있지만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부으셨다?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것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임재다 이렇게 딱 얘기해도 되겠죠? 성경에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더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뭐와 관련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성령의 임재를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은 눈에 보이는 기름입니까? 안 보이는 기름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쳤다라고 했을 때 그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치는 것 이게 눈에 보이는 기름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기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성경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가 다 눈에 보이는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이야기할 때가 더 많다고요. 예를 들면 하늘이라는 단어가 그렇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 했을 때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 승천, 천자가 하늘 천자거든요. 그 천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원어로 보았을 땐 우라노스라고 그랬죠. 우라노스는 눈에 보이는 스카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눈에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저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라노스는 하나님이 계신 초소를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초소로서의 하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이해되십니까? 그 하나님 계신 초소로서의 하늘은 눈에 보이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에덴 동산의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이요. 눈에 보이는 짐승들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짐승들이 사는 곳. 거기가 바로 어디다? 성경에서는 우라노스, 하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무엇인가 단어를 이야기할 때는 그 단어가 내가 생각할 때 기름 하면 눈에 보이는 기름, 하늘 하면 눈에 보이는 하늘. 우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닌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세상을 얘기하는 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을 얘기하는 건지 눈에 보이는 피조물을 얘기하는 건지 눈에 보이지 않는 피조물을 이야기하는 건지 세계관이 정확하지 않으면 성경을 계속 헛다리 잡을 수 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셔도 율법교사는 그거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왜 못 알아들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하시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마음을 따라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영생 얻기 위하여 힘썼던 사람 평생 그렇게 힘썼죠.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그 열심을 가지고 무엇을 얻은지 아십니까? 돈을 얻었죠. 그게 바로 누구입니까? 금융업을 만든 유대인들 아닌가요? 자본을 가지고 투자하는 거 이게 다 이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왜? 영생을 얻으려고 2000년을 힘썼다고요. 근데 영생을 얻더라 못 얻더라? 제가 볼 땐 못 얻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알아요. 결론이 어찌 못했으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다른 걸 얻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예,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오직 돈이라고 그러더래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잘못 간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이 율법교사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갔다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이었나요?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얻는다라고 그랬죠. 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그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뭘 얘기하는 것이냐고요. 어디에다 심느냐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요, 율법 교사였던 이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그곳에 심는 사람들이었다고요.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었습니까? 할례요. 눈에 보이는 곳에 심는다는 건 뭐예요? 거기에 열심을 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열심을 내면 안 돼요. 그것을 통해서 그 일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목적지가 아니라고요. 그건 표징이라고요. 그거는 과정이라고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 일도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11조 얘기하실 때 그랬잖아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지만 정작 중요한 거요. 뭐를 드리지 않다? 정의와 자비와 믿음의 11조는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두 가지 다 해야 된다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만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것과 플러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온전하게 취하는 사람, 받는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그런 의미에서 중요해요. 율법 교사의 문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얻으면 이 사람은 의롭게 되는 줄 알았다고요. 아니라고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34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기름 그랬죠? 그 기름은 눈에 보이는 기름 있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이 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기름을 뭐라고 그런다? 성령의 임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성령의 임재하셔서 말씀하시는 말씀, 성령의 말씀을 뭐라고 부릅니까? 레마라고 그러죠? 그 성령의 말씀이 레마란 말이에요. 레마요. 그 레마를 뭐라고 한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현실 속에 나타나는 고난과 십자가, 이것이 바로 레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발라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현실 속에 나타나는 십자가, 그 고난과 환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총, 그것이 바로 기름을 발라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포도주는 눈에 보이는 포도주가 있죠. 근데 그 포도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도 똑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포도주가 있어요. 근데 그 용도가 뭐냐 보시면 똑같아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 마시고 뭐도 마셔라 그 얘기예요. 포도주도 마셔라 지금 그 얘기죠. 근데 이 포도주는 술 먹어라 이 뜻이 아니고 무엇을 위해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뭐 약이죠, 약. 약으로서 사용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름도 약으로 사용하죠. 처방을 위한 약으로 사용하는데 지금 여기 포도주도 약으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가 약으로 사용되면서 또한 이 포도주는 눈에 보이는 포도주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 만찬 성만찬 의식을 지금 하고 계시죠. 그때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떡 먹은 다음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하면서 잔을 얘기하시죠. 잔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포도주가 들어있죠. 그래서 포도주 잔이에요. 성만찬 할 때 포도주 잔을 이렇게 우리가 먹지 않습니까? 그때 그 포도주 잔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서 이 포도주 잔은 표징이라는 거예요. 새 언약이라고 그러시죠. 이거 자체가 언약이란 뜻이에요. 표징이란 뜻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위하여 붓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포도주를 마셔야지 왜 부어요? 아깝게. 그렇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부어서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가 조금 더 가시면
4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잔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시니 하면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러죠. 이 잔이 뭐예요? 고난의 잔이고 십자가의 잔이고 결국에는 그래서 자기 죽음의 잔이죠. 예수님의 그 잔, 예수님의 그 포도주는 그 죽음의 잔을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그 죽음,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그 포도주 잔을 통하여서 하신 일은 뭐냐고요? 대속하는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포도주 잔을 마신 것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은 어떻게 해요? 대속하셔서 깨끗하게 씻어주신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포도주와 이 포도주 잔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포도주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히 딱 집어서 얘기가 없는데 포도주 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잔으로 찾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잔을 통하여서, 포도주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정말로 하셨던 건 뭐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포도주죠. 근데 그 눈에 보이는 포도주는 무슨 포도주다? 대속의 포도주죠. 사람들의 죄를 씻고 사망을 씻어주는 그 포도주로서의 그 포도주를 지금 어떻게 해요? 상처에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포도주가 뭘까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너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게 포도주를 얘기합니다.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장면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기름은 성령의 기름이다.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십자가를 말한다고 한다면 지금 이 포도주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내 상처에 부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매 주시고 치료하시는 것이죠. 고쳐주시고 그래서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짐승이라고 되어 있죠. 자기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짐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의 그 짐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리시는 그 짐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타고 다니시는 어떤 짐승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그 주막은 뭘까요? 주막은 뜻은 모두를 수용하는 숙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숙소이고 여관인데 우리나라 말로 예전에 번역할 때는 주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즘 주막이 있나요? 없죠. 이런 거 좀 바꿔줘야 되는데 이 개정 성경에는 이런 걸 안 바꿨어요. 옛날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그럼 그 모두를 수용하는 주막이 어디일까요? 이게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교회는 죄와 사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교회는 그 죄와 사망이 있어서 그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씻음받고 고침받는 숙소, 주님이 데려오시는 숙소, 그 숙소로서의 장소, 강도 만난 자가 들어오는 숙소로서의 교회,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소망해 봅니다.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싸매주시고 그리고 돌보아 주시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시고 35절 마지막에 뭐 하시느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그 다음 날이죠. 그가 여행하는 자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주막 주인은 누군가요? 저와
여러분.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데나리온은 고대의 로마 은전입니다. 노동자의 일당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루 품삯인데 둘을 주셨다 그래요. 뭐 15만 원 하면 한 30만 원 정도를 준 것이죠. 30만 원 정도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상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틀치 정도 30만 원 정도 주고 갈 테니까 부족하면 그때 와서 더 줄 테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 돌보아 주라라고 그 병을 치료의 상처를 치료해 주라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까지 갚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사마리아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6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생각에는, 율법교사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세 사람 중에 누가, 여기 중요한 게 나오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어요. 살짝 바꾸셨죠?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는데 그 나를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뭐로 바꾸신 거냐면 강도 만난 자로 바꾸신 것입니다.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요. 그 얘기는 나가 곧 강도 만난 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네가 강도 만난 자인데 네가 의롭다 여기고 네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의롭지 않아. 너 구원받지 못했어. 넌 영생에 시작도 안 한 사람이야. 너는 누구냐? 강도 만난 자야. 속이고 빼앗고 죽이고 결국에는 멸망, 둘째 사망의 그 멸망에까지 데려가는 그 강도 만난 자, 그 사람이 바로 너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는 자입니까? 아니면 자비를 받아야 되는 자입니까?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비를 베푸는 자인 줄 착각하고, 나는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하고, 나는 지금 자비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허세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으면서 세상의 모든 걸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람들한테 그런 척하는 것이요. 외식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랬고 지금 율법교사가 딱 그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운전한 자 앞에서 나 운전하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면서 나는 구원받기 위하여 필요한 게 없어. 이미 나는 영생에 도달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투로 예수님께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시각을 완전히 바꿔주시죠. 네가 강도 만난 자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네가 기름과 포도주를 너에게 부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돌봄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갚음을 받아야 되는 자, 그 강도 만난 자가 바로 너다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바꾸시죠. 네 질문 잘못됐다는 거예요. 나는 온전한 자인데 내가 자비를 베풀 자, 내가 자비를 베풀어서 그래서 그것을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정반대로 아니야. 네가 강도 만난 자야. 그래서 네가 뭘 받아야 된다? 자비를 받아야 되는 자야 라고 하는 걸 예수님께서 36절에서 반대 질문을 통해서 질문을 바꿔버리신 거예요.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잘못된 질문이야. 너는 강도 만난 자야. 네가 강도 만난 자인데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냐? 이거 지금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37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얘기는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이와 같이 하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어떻게 느껴지냐면 자비를 베푼 자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와 같이 하라니까 너도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또 다른 시각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비를 베풀어라 이게 아니고 자비를 받아라. 보이세요? 네가 강도 만난 자다. 네가 자비를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너는 강도 만난 자이기 때문에 네가 자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오해 속에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사람입니까? 자비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까? 여기 자비를 베풀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긍휼을 베푸는 것인데 그 자비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비를 베푼 자, 그 사람이 33절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 자비를 베푼 자를 결국에는 어떻게 하라? 이웃을 누구입니까? 이거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 얘기인데 그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하면 무엇을 얻을 것이다?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 비유의 핵심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해야,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해야, 자비를 베푼 자를 사랑해야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반대로 내가 자비를 베푸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자비가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살면서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죠. 누가요? 목회자들이 열심히 합니다. 목사님, 사모님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요. 성도님들 중에서도 영생을 얻기 위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나는 자비를 베푸는 자인가? 자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가? 나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아니면 나는 강도 만난 자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하는 표현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강조점은 네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자비를 베풀어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이 기록된 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이 비유는 어디에 강조점이 있느냐면 네가 강도 만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 자비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야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의 계명을 지키고 서로 사랑하여 영생을 얻는 자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자비를 베풀어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인자가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두시죠. 오른쪽 왼쪽에 구분하시고서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양들이죠.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 들어가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모른다는 얘기죠. 자기들이 해놓고서도 뭔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하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자비를 베푼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요 말씀이 있어요. 자비를 베풀어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네가 강도 만난 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네가 자비를 베풀어라가 아니라 네가 자비를 받아라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 만난 자에게 그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나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내가 강도 만난 자요. 나의 이웃은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시고 돌봐주시고 끝까지 갚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이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죄와 사망을 씻어주실 때 믿고 따름으로 깨끗하게 씻음받아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생에 이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부흥하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몸에 영생을 얻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